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여러가지 인사 담아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분주하게 또 한 주간의 삶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갑자기 감기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도 낫지가 않았는데요. 요 며칠 또 조금 무리가 됐었는지 갑자기 또 목이 더 심해지고 잠겼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주일에 이만큼 목이 나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뭐 새벽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일이 되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는 완전히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사.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우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우짜. 좀 웃으세요? 저 이름도 재미있죠? 우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니까 우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싸나 우짜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우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명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뭐 성경 본다고 나오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봐야 나와요. 자, 이 우싸는 어떻게 유명한 사람일까요? 좋은 일을 하고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유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또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참 희한하죠? 땀을 흘리고도 복을 받지 못해요.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평생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뭔가가 틀어졌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헛수고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요? 헛수고하지 않는 성도. 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 뭐해서 죽었다고요? 그냥 언약궤 만졌어. 그것도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어. 근데 죽었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내가 붙잡았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교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보세요. 한 번 설교 들은 것 가지고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려고 해요.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붙잡았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이야 뭐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냅둬야 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을 받아야 될 행동인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조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한 5장 6장 정도, 한 2장 정도는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봐야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사무엘상 5장과 6장 정도를 한 2장 정도는 읽어야, 아니 사실은 창세기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내용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과 늘 불화, 늘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성경에 늘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사람 어디에? 블레셋. 하여튼 이스라엘이 전쟁했다 하면 어디냐? 블레셋이 많아.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블레셋하고 싸운다 이 말이야. 네?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연전연패, 이건 뭐죠? 연전연패,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싸웠다 하면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지, 연패니까. 하여튼 싸웠다 하면 지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을 못 이깁니다. 열이 나요, 안 나요? 네? 하여튼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지. 싸우면 이게, 안 싸우면 뭐하나도, 그죠? 우리네는 더 그렇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일본하고 붙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겨야지. 아이 참. 어찌됐든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는데 늘 집니다.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이제 방법들을 찾는데, 어떤 방법을 찾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를 싸움터에 가지고 갑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언약궤까지 전쟁터에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에는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 자신의, 사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무조건 싸우다 지니까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이건 뭐예요? 억지. 들어보셨어요? 억지?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신이 화가 난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조건 가지고 갑니다. 전쟁터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졌어요.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아이고, 잘해보려고 갖고 갔는데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아주 그런 수치가 없지요. 언약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은 아주 흥이 나지요. 신이 납니다. 야,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야. 야, 저들의 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가 봐. 야, 우리가 법궤, 저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법궤 우리가 뺏어왔어. 아주 보란듯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이건 뭐죠?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에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떡하니 신상이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을 섬기라는 거죠. 딱 갖다 놓고, 야 봐라, 우리가 이겼다. 야 봐라,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누르고 있다. 얼마나 패기가 당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런데 이틀이 지납니다. 이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틀 후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푹 쓰러져 있어, 땅바닥에. 야, 이거 무슨 일이냐? 누가 와서 다곤 신상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디에 이르느냐?
블레셋 진영에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 징계와 심판이 바로 다곤 신상이 거꾸러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5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자, 사무엘상 5장 3절로 갑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엎드려져 있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요, 한 번에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한 번에 잘 안 들어. 한 번에 잘 안 들어.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도 한 번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자녀가 언제까지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제가 예전에 개구리 얘기했었죠. 청개구리 얘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데 거꾸로 유언을 남깁니다. 야, 내가 죽거든. 저 강가에, 네? 산에다 하지 말고 저 강가에, 음지에, 그것도 거기다가 좀 묻어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야 듣는다고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 번만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도 쓰러져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왜 그렇지? 그럼 아무 대수롭지도 않게 그것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다시 이 블레셋의 하나님의 재앙이 다시 임하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임할까요? 자, 4절로 갑니다.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이튿날이 지났죠. 다시 4절로 갑니다. 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와,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말해서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발을 다 끊어다 버렸지. 예. 그래가지고 뭐만 남았대요? 몸뚱이만. 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치요?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태도 3세판이라고 그래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이 블레셋 진영에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시느냐? 독종이라고 하는 질병을 이 아스돗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독종이 뭐죠? 독종이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독종,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독종이라고 하는 말은 오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치질이나 종기를 말합니다. 독한 종기. 그러니까 치질일 수도 있고 종기일 수도 있는데, 독종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냥 어떤 사람은 치질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독한 종기, 그냥 종기, 일반 종기가 아니라 아주 독한 종기가 걸리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법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자신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고장에서 내보내기를 블레셋 진영, 그러니까 블레셋 이끌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야 갖고 가. 우리 지역에서 갖고 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뭐 때문에 데모해요? 뭐 하수 처리장이다 뭐다
자신의 고장에 뭘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난리가. 요 근처에서도 예전에 난리 났었는데 뭐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쓰레기 하치장 난지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난리 났었잖아요. 왜 우리 지역이냐, 딴 데로 갖고 가라, 냄새, 쓰레기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고장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법궤도 블레셋 진영 가운데 우리는 필요 없다, 가져가라 가져가라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또 옮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로 옮긴 이후에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멈췄을까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갖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돌려주기는 뭐하고 자신들이 빼앗았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돌려줄 마음이 없어.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끊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또 가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왜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 가져가. 다시 또 이 사람들도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또 옮긴 것이 최북단, 블레셋의 최북단이었던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그론으로 옮겼다고 이것이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멈추지 않아요. 그랬더니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도 야, 안 돼, 가져가. 자, 우리 10절로 가죠. 사무엘상 5장 10절.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도 난리가 납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야, 왜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느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한 거지, 이 물건이 쓸모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작년에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연장. 그죠? 전에는 그 연장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하나 필요 없었어요. 그냥 벤치, 망치 이런 거 있으면 되지. 보통 사람들이 뭐 콤프레시아가 뭐고 뭐 타카가 뭐고 이런 거 뭐 필요가 있어. 그죠? 그러나 내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전에는 나에게 있어도 무용지물. 점점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지금 점점 지금 사놓은 이 연장이 뭐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무용지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쓸 때가 있어서 쓰고는 있지만 매일같이 쓰던 물건인데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매일 썼어요. 매일.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쓴다 이거예요. 거의 안 써. 블레셋에게 이 법궤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다가 하나님을 욕보이기 위해서 이들이 다곤 신상 아래 두고 욕보였더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징계와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게까지 이르러서도 이러한 일들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블레셋은 이 법궤를 취한 지 얼마 만이냐? 7개월 만에, 7달 만에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원래 있었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 이 언약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살고 있었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잠시 모셔둡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살이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이 20년 동안 이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나라가 발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발전했죠. 우리나라도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발전하다 못해서 요즘 너무나도 살기 좋아져가지고, 그죠? 흥청망청. 또 언제 무너질지 몰라. 진짜 우리나라처럼 잘 살게 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언약궤를 다윗이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지,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지. 이 아들이 이 옮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가 살만하고 강건하여지고 안정되어져서 법궤를 잘 모시고 와도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야, 법궤를 가져와라. 누가 명령했다고요? 왕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보냈네? 왕이 법궤를 옮기라고 하네? 좋은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권력을, 명예를 취할 수 있는, 높은 사람에게 뭔가 눈에 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장서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3절로 갑니다. 사무엘 하 6장. 사무엘 하입니다. 하. 이제는 아까는 조금 그 블레셋과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무엘 상으로 갔었고, 지금은 이제 사무엘 하 6장.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대요? 어디에요? 새 수레가 중요해요. 새 수레.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것. 다시 말하면 다윗왕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새 것, 좋은 것, 이것을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보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뛰어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막 뛰어. 그랬을 때 법궤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법궤를 끌던 소가 막 뛰니까 어떻게 돼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사가 잡았어.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6절로 들어가 보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이게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예? 아니 수레에 법궤를 실었어. 그리고 소를 통해서 끌고 가. 근데 소가 막 뛰어. 그래서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뭐 했어요? 우사가 잡았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했어요? 바로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우사가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볼 때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 아비나답이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25장과 25장 14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4절. 25장 출애굽기 25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어떻게 해요? 매게 하며. 하나님의 법궤는요 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 고리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양편 고리에 꿰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매게. 맨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옮기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었어요? 사람이 궤에 매고 그 궤를 고리에 꿰어서 매고 옮겨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법도. 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런데 다윗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레를 준비했다고요? 새 수레, 새 수레. 아, 왕이요, 내가 당신의 명령에 이렇게 준비해서 옮깁니다.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아니야, 하나님의 궤를 알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업어줄게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그랜저 준비해놨어. 그랜저에 타. 쉽게 말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보기에 없는 게 모양새가 좋아요? 그랜저 타고 쫙 가는 게 모양새가 좋아요? 우사는요 다윗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뭔가 권력이나 명예를 얻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옮겨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법궤를 옮기는 일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법궤를 새 수레에 옮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사가 잘못한 첫 번째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 새 수레에 옮기려고 했던 것. 첫 번째 잘못. 두 번째는 뭘 잘못했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을 때 죽었대요? 어떻게 했을 때? 법궤를 손으로 만졌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만졌을 때. 자, 민수기 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4장 15절. 자,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뺄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물은요, 누구만 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제사장.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사람들만 만질 수 있었고, 나머지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지래요? 안 만지래요? 만지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만지면 안 돼. 법궤가 깨지든지 어쩌든지 만지지 말아야 돼.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사가 어겼다 이 말이지.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사의 죽음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두 가지 잘못이 있지만, 이것을 종합해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자신의 멋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신앙생활 했을지 모른다. 아니,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지식과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마음이 더 먼저였어요? 내 생각. 죽어도 내 뜻과 합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삶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축복받을 수 없어요. 내가 화나잖아요? 교회 안 나와. 내가 화나잖아요? 교회 일 안 해. 왜요? 화나는데 뭘? 요즘 많은 교회에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동하는 성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전도되어지는,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믿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래요? 아니면 자신의 뜻이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이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는요, 내 뜻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자꾸만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광교회가 2018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뜻대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어떻게 맞는다고요? 맞아도 조금 맞는 게 아니고 많이 맞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매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를 살아갈 때 이런 매질을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대광교회도 큰 부흥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큰 부흥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번창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더 크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 우리 예술이까지 다 해야 돼. 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단행했던 것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를 아주 무섭게 치리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속에 새겨넣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준행하며 신앙생활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생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 역사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이 살아서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덕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